제가 아이야 교회에 부임하면서 회복해야 하시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해서 그 이후 계속 관계 회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전제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지난 주일에는 교우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목사와 나와의 관계, 즉 교인된 여러분과 담임 목사인 저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이 주제를 다룬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고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의 관계 가운데 이 부분이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도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LA에서 목회하면서 영성훈련에 봉사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는데 LA에서 오신 다른 교회 다니시는 교인을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제가 드림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저는 처음 보는 분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알고 있어요 목사님, 방송을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가게에 오시는 분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말씀이 참 좋고 미남이시고 인간미가 흐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할 것 같았지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것은 교인들이 목사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교인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목사에게 관심이 많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시골 농부 한 분이 황소 한 마리를 대통령에게 선물을 하자 한국 역대 대통령의 반응들은 이랬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본부에 갖다 주라고 했고요. 전두환 대통령은 아들 부하에게 갖다 주라고 했고요. 김대중 대통령은 이북에 갖다 주라고 그랬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황소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네 어디서 쌍꺼풀 수술했노? 라고 물었답니다.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하기에 목사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 교회 교인들이 목사에 대해서 두 가지 극과 극의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목사를 절반쯤은 신으로 여기는 경향들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드림교회 집사님 가정의 어린아이가 제 사진만 보면 예수님, 예수님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어른들 가운데도 어린아이의 이런 미성숙한 눈을 가진 분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습관 속에서 자라서 그런지 목사님 하면 반쯤은 신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주일날 아침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화장실에 가끔 가면 남자 교인들을, 물론 화장실은 남자 교인들 만나죠. 남자 화장실 갔을 테니까 만나는데 어떤 분들은 쩔쩔매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해요. 저를 보고는 다시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나가는 표정이, 아니 목사도 변소에 오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목사는 존경해야 될 대상이지만 신처럼 여기도록 떠받드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더욱 어려운 일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목사를 교회가 고용하는 하나의 월급쟁이 정도로 여긴다는 경향입니다. 모든 교인들은 다 똑같고 목사도 교인이나 마찬가지인데 다만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고 그러면 풀타임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 다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교인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교인들이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목사를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맡기신 특별한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만약 똑같이 여기려고 작정했다고 그러면 결과는 존중이 없어집니다.
결국 목사를 이렇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경향으로 보다 보면 자신의 신앙생활이 나중에 가서는 망가지게 돼요. 어느 젊은 목사님의 사모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에 새로 부임하니까 그 교회 한 중년 여자 권사님이 그 사모님을 잠깐 보자고 하더니 하는 말이, 나에게 잘 보여야 이 교회에서 오래 붙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더랍니다. 믿어지기 어렵지만 이런 말을 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고 세상 모든 징조들을 보면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목사와 교인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좋아야 할 때인데,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 어떤 의미에서 교인과 목사 사이에 위기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LA에서 중형교회 세미나에 참석한 목사님들과 함께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목회의 어려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의 90%가 교인들과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장병을 앓고 있는 젊은 목사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박성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아틀란타에서 공부할 때 아틀란타에서 30년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박 목사님께서 이민 목회가 이미자 씨의 동백아가씨와 같다는 명언을 남기셨어요. 이민교회 목사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노래라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동백아가씨를 부르고 싶지만은 가사만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 보면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가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소. 이민교회 목사님들이 70년대 80년대 교인들 이민 오면 공항에 나가서 픽업하지요. 아파트 구해주죠. 직장 구해주죠. 아이들 학교에 입학시켜주죠. 그동안은 교회 잘 나와요. 1년 정도 지나면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교인이 하는 말이, 이 정도 교회 나가 드렸으면 됐죠. 그래서 주일 아침마다 교인들을 그리워하는 목사의 마음에 멍이 들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동백꽃잎에 새겨진 사연, 말 못할 그 사연을 가슴에 안고 오늘도 기다리는 동백아가씨, 가신님은 그 언제 그 어느 날에 외로움 동백꽃 찾아오려나. 목사들은 교인들이 왜 떠났는지조차 제대로 말도 못합니다. 교회 떠난 교인들 언제 다시 돌아오려나 애타게 기다리는 목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뉴저지에서 목회하면서 알게 된 한 교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목사를 잘못 만난 까닭에 자기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다른 것은 다 용서해도 이렇게 아픔을 준 그 목사만은 용서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볼 때 가장 축복받아야 할 교인과 목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들은 해결해야 합니까? 실망이 크게 찾아왔다는 것은 항상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인은 목사를 향해서, 목사는 교인을 향해서 기대가 크다고 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 좋은 것이지만, 기대가 크다면 동시에 실망도 클 수 있다는 법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대만 크게 갖기보다는 오히려 정당한 기대를 갖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목사님에게 이런저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러이러했으면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별히 새 담임 목사가 왔으니 그 기대가 오죽하겠습니까? 작년 구역회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교회 입교인 멤버가 467명입니다. 이 467명이 우리 목사님은 이러이러했으면 한다라고 하는 기대와 기준이 다 있을 겁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의 문화가 다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로 온 패턴이 다르기에 담임 목사를 향한 기대도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도
그 많은 기대나 기준의 그 틀에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거기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목사는 없습니다. 이웃교회 교인들이 한 번은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담임 목사를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담임 목사 프로파일을 말을 하더래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뛰어나게 설교를 잘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영혼을 향한 불타는 열정이 있고 자비로운 심성으로 교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언제나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그리고 잘생기고 교인들과 절대로 어긋나지 않은 성품이고 행정 능력이 뛰어나고 창조성이 있는 분으로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좋은 분이 한 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천사를 한번 모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당신 교회에는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될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물론 목사가 선생님이어야 되고 설교가고 섬기는 종이어야 됩니다. 인도하는 리더여 친구여 상담자의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제각기 가지고 있는 기대와 기준의 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목사도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목사가 색깔 있는 옷을 입고 다니면 우리 목사님은 딴따라 목사다. 검정색 옷만 입고 다니면 우리 목사님은 장례식 전속 목사님과 같다. 목사가 자녀가 없고 식구가 없으면 교인들 가정을 이해 못한다고 하고요. 자녀가 많으면 무슨 목사가 목회는 안 하고 애만 낳았나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가 교인들의 비율을 맞추면 줏대가 없는 목사라고 그러고요. 교인들의 비율을 맞추지 않으면 건방진 목사라고 합니다. 교회 목사가 다른 데 집회를 많이 나가면 본교회 교인들은 돌보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래서 밖으로 안 나가면 오죽 못 났으면 집회 한번 초청 못 받을까? 목사가 예화를 많이 들어서 설교를 하면 성경 실력이 없다고 하고요. 예화를 사용치 않으면 설교가 딱딱하고 졸립다고 합니다. 목사가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인신공격을 한다고 그러고요. 죄에 대하여 설교를 안 하면 정의감이 부족한 목사라고 합니다. 목사의 사모가 교회 일을 많이 하면 여자가 너무 설친다고 그러고요. 사모가 교회 일을 안 하면 사모가 교회에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뭐를 말해주는 겁니까? 교인들마다 기준이 다르고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 틀에 다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차에 기대를 크게 갖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당한 기대를 목사와 교인 사이에 피차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우리의 눈길을 돌려서 성경이 말하는 바람직한 목사와 교인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우리가 세례 요한을 목사로 볼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째로 교인과 목사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먼저 만들어야 할 관계의 첫 걸음은 무엇인가 하면 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인 목사를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에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목사를 우리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교인과 목사 관계 속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이 교회로 보내신 것은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교인과 목사의 관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교회를 위해서 이곳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목사도 교인들을 볼 때 기대하는 것이 있고 기준이 있으며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을 것입니다. 또 교인들도 목사를 볼 때 우리 목사님이 이러이러했으면 하는 기준과 기대와 또 그 배경과 학식과 인물과 성품에 대한 기대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으로만 이루어진 교인과 목사의 관계라면 그것은 오래 못 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그 목사가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그 목사가 자기에게 그 목적이 있음을 알고 갈 때 그 교인과 목사 사이에는 아름다운 관계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맺어지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시절에 아틀란타 한인교회에서 전도사를 했어요. 그때만 해도 아틀란타 한인교회는 연합 감리교회가 아니라 독립교단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시게 되자 교회가 결정을 해서 뉴욕에서 새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목사님이 2주 만에 아무에게도 말도 안 하고 보따리 싸고 밤에 도망갔다 가셨어요.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덕분에 저는 목회를 그때 많이 배웠어요. 8개월 담임 전도사 제가 했습니다. 목사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고요. 받아들이는 교인 중에서도 그에게 인간으로 보는 기대와 기준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차에 틀이 맞지 않았던 아픈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사람으로서의 관계가 가장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제가 이제 37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가 뭐든지 다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악도 목사가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색소폰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바이올린도 치고 키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요, 저는 천당 가면 할 일이 없어요. 실직자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제가 무슨 폼 잡고 설교하겠습니까? 예수님 계신데. 근데 천당 가면 우리 다 뭐 하죠? 찬양하죠. 네. 우리 천상필 목사님은 천당 가셔서도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목사가요 조크도 잘해가지고 유머스럽고 얼마나 또 좋아요. 운동도 잘하면 목회에 도움이 돼요. 우리 유스 목회 그리고 영어 목회에는 목사들이 운동도 잘해야 됩니다. 글도 잘 쓸 줄 알아야 하고요. 집 짓는 것도 알면 요즘같이 건축할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 다 잘하는 것이 좋은데 한 가지 꼭 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모든 거 다 잘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면 증언하는 일, 증거하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하러 증인으로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둘째로 목사는요, 빛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다른 것은 다 못해도 증거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목사이라면 설사 목사가 다른 것은 못해도 교인들은 그를 따르고 존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거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 증거하는 일을 못하거나 안 하면 설사 음악을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족구도 잘하고 다 잘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런 토대 위에서는 교인과 목사의 관계는 궁극적으로 부서지고 모래처럼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증거하러 온 자니라. 그래서 목사가 증거하는 일이 막히게 되면요,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차라리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이나 자기 철학이나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일이라고는 오히려 쉬워요. 그러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설교의 핵심은 복음이어야 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둠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하는데 막힘이 있고 상처를 받으면 목사들도 영적 슬럼프에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토요일에 다른 것 안 하고 설교와 주일 예배 준비에 전력을 다합니다. 목사가 영적 슬럼프에 빠지면 곧 교우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한국의 개그우먼 김미화 씨가 있어요. 한 번은 이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죽으면 비석에 이렇게 적어달라. 웃기고 자빠졌다. 또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내 비석에는 설교하다 자빠졌다 이렇게 적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럼 여러분, 목사에게 가장 힘이 되는 교인이 누구인지 말씀해 드릴까요? 첫째로, 목사가 이 증거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인입니다. 제 자랑은 아니지만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2007년에 제가 드림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연합감리교회에서 하는 The School of Congregational Development라고 하는 3박 4일 동안 전국 대회가 열렸어요. 거기에 650명 되는 대부분이 미국인 감독님, 감리사님, 목사님들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토요일 아침 주제 강의를 하게 됐어요. 감독님이 첫날 하셨고요. 시카고에 있는 게러 신학교 총장이 둘째 날 하셨고요. 그리고 셋째 날 제가 주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당시 제가 섬겼던 드림교회가 그리고 교우님들께서 교회를 잘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말씀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교우님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그 대회가 샌디에고에서 열렸는데 LA에서 2시간 넘게 운전을 해가지고 20여 명의 교인들이 응원을 하러 왔어요. 그때 마침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하셨던 아버님께서, 저희 아버님께서 오셔가지고 앞자리에 앉아서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오빠 부대가 온 건 아니지만 아멘 부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목회를 소개하면서 한국 교회에서는 이렇게 통성 기도를 합니다 하면서 주여 3번 외치고 통성 기도도 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그 드림교회 교인들이 열심히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통성 기도에 참여를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주여 삼창하는 것을 가르쳐 드리면서 주님이 영어를 로드 아닙니까? 그 로드 하면 영어로 하면 이게 소리가 줄어들어요. 근데 이거를 주여 해야지 이게 소리가 큽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한테 주여 한국말로 가르쳐 줘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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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하고 통성 기도를 우리가 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 멀티미디어 사역부장이신 집사님께서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제 강의를 위해서 영상을 잘 준비하셔서 강의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강의 후에 스탠딩 오베이션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요. 나중에 그 대회에 참석했던 한 미국 목사님을 모임에서 만났는데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목사님 얘기를 듣고는 자기도 미국 교회 가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또한 가끔 저에게 설교 예어로 쓰라고 좋은 자료들을 이메일로 혹은 카톡으로 보내주시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참 힘이 됩니다. 이렇게 목사가 증거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뒤에서 도와주는 그런 성도님들이 힘이 돼요. 또한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잘하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요, 중보 기도팀이 매 주일 예배 시간에 같은 시간에 저와 예배를 위해서 동시에 기도를 해줍니다. 또한 제가 다른 교회 나가서 부흥회를 인도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중보기도팀의 그 기도빨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빨, 기도빨을 제가 느끼게 돼요. 제가 듣기로는 임 장로님,
지금 짓고 있는 김용식 목사님 비전홀 꼭대기층에다가 기도실이 만들어진다고 하죠. 네. 앞으로 그곳에서 매주일 매일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일이면 예배를 위해서 저와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기도팀이 제게는 앞으로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보다도 목사에게 힘이 되어주는 교인이 있습니다. 둘째로, 목사만 증거하라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증거하는 일에 함께 뛰어드는 교인들,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세를백 교회 리거렌 목사님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이 있어요. 한 번은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간호사가 하는 말이, 이 환자 목사님 벌써 다녀가셨습니다 그러더래요. 내가 목사인데. 알고 보니까 그 환자 교인 소그룹 속장님이 먼저 다녀가셨다는 거예요. 간호사는 그분이 목사님인 줄 알았던 거죠. LA에서는 LTD 영성훈련 트러스티아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은혜의 동산을 저도 매번 올라가는데 거기에 우리 평신도들은요 참여해서 사랑으로 헌신하며 희생하며 몸으로 실천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에 동참하는 휴가를 해가지고 자기 비용 대가지고 선교지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성도님들,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신 드림교회 박장로님, 바로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 장로님과 같은 분이 함께 목회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함께 동참한다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으로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으로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란 목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목사 한 사람을 통해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러나 한 사람 목사로 인해서 그 목사가 전해주는 설교 때문에, 그 목사가 가르치는 성경 공부 복음 때문에, 그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그 모습을 보고 무언의 메시지를 전해주기 때문에 그 목사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목사를 보기만 해도 싫어가지고 믿던 예수도 안 믿게 된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셋째로, 목사에게 힘이 되는 교인은 목사를 좋아하기에 예수님을 좋아하는 교인입니다. 목사와 교인의 관계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 목사가 설사 부족한 점이 있어도 목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좋아하게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교인과 목사의 가장 축복된 관계라는 겁니다. 목사를 좋아하다 그 목사가 증거하고 있는, 그 목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좋아하게 될 수 있다면 목사와 교인 간에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개인을 좋아해 달라는 것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 하나로 인해서 내가 증거하고자 하는 빛 되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저를 좋아하는 분이 많이 나오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길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 제가 말하는 스타일을 좋아, 제가 쓰는 제스처, 제가 좋아하는 찬양, 저의 둥글넓적한 얼굴도 여러분이 좋아하기를 바랍니다. 저 개인을 좋아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랑하고 제가 증거하고자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를 여러분이
좋아하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좋아하게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저를 좋아하는 것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목사와 교인의 관계는 성공한 거예요. 제가 9학년에 때 이민 와서 영어도 잘 못하는 내가 독일어 클래스를 들었어요. 그 이유가 독일어 선생님께서 코리아에서 갓 이민 온 어리숙한 그 학생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왜냐하면 본인도 독일에서 이민 온 이민자로서 그 어린 그 학생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독일어 선생님을 좋아하니까 지금도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미스터 브룬후버. 그분이 잘 가르치는 것까지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졸업 때 전교에서 독일어 상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복이 됐습니까? 제게 복이 됐어요. 교인과 목사와의 관계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좋아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목사를 좋아하고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것이 결국은 내게, 성도들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그랬어요. 가장 좋은 아내 누가 만듭니까? 허물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어도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남편이 가장 좋은 아내를 만드는 겁니다. 가장 좋은 남편 누가 만듭니까? 여러분, 저도 못된 거 많아요. 제가 이래도 개성이 있습니다. 개성이 개 같은 성격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제 아내가 이해하고 받아주니까 가장 좋은 남편과 산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구입니까? 그 친구가 완전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에게 못마땅한 점이 있어도 여전히 그를 받아들이는 친구가 그를 가장 좋은 친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목사, 내가 좋아하는 목사는 누굽니까? 사실은요, 가장 좋은 목사는요, 성도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들 다 마찬가지예요. 50보 100보 거기서 거깁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그를 받아주고 내가 격려해 주다 보면 많이 모자라고 완전치 못한 목사라도 내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어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 전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 봅니다. 훌륭한 목사를 기다리기 전에 내가 훌륭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 자기 목사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복받게 되는 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목사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목사는 교인을 향해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다해 섬기며 선생으로서, 설교자로서, 지도자로서, 상담가로서, 그리고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목사를 어쨌든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습성을 길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목사를 좋아하는 훈련과 습성에 쌓여져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좋은 목사님들을 많이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목사와 교인 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목사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교인입니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 증거에 나도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교인입니다. 자기를 인하여 예수 믿게 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예수를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그 목사를 좋아하는 사람이 교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특별히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지나간 여러 목사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는 좋고 아름다운 관계도 있을 것이고 불편했던 관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 여러분 마음에 남아있는 그런 아픔과 상처도 있을 겁니다. 이 시간 그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떠나온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관계가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보시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은 누구인가요? 왜 그렇습니까? 둘째로, 혹시 여러분과 불편했던 관계의 목사님이 있다면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셋째로, 여러분이 목사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